우리가 흔히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완전한 자유, 그곳으로 가는 길이 딱 하나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오늘 아주 오래된 경전 하나를 들여다볼 건데요. 놀랍게도 최종적인 해탈에 이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 무려 네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는 이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애완 매수 땅.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바로 아난다 존자의 말이죠. 이 가르침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이어져 내려왔다는 일종의 품질 보증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괴로움을 완전히 끝내는 길, 그게 정말 하나뿐일까요? 혹시 명상을 하시거나 마음 공부를 해보셨다면 어떤 방법이 진짜 맞는 거지? 하는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과연 정답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이 경전은 아주 명쾌하게 답을 줍니다. 아라한과,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네 가지나 있다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람마다 성향이나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자, 이 네 가지 길을 본격적으로 탐험하기 전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바로 사마타와 위파사나입니다. 사마타는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고요함과 집중의 힘이고요. 위파사나는 사물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고 또 어떤 순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네 가지 길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길부터 한번 걸어가 볼까요? 이 길은 먼저 마음의 고요함을 통해서 통찰의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사마타 수행으로 마음을 고요하고 깊게 집중시켜요. 마치 흙탕물이 가득 담긴 컵을 가만히 두면 흙은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는 것처럼요.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단단한 기반이 딱 닦이고 나면 그 맑아진 마음 위에서 비로소 현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 위파사나가 자연스럽게 꽃처럼 피어나는 거죠. 그럼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경전에서는 족쇄가 파괴된다고 말해요. 이 족쇄, 산요자나는 우리를 끝없는 윤회에 묶어두는 10가지의 정신적인 사슬 같은 거고요. 그리고 잠재 성향, 아누사야라고 불리는 무의식 깃든 곳에 숨어있던 온갖 부정적인 습관들까지 남김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길입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길은 첫 번째 길과 순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고요함이 아니라 통찰에서부터 시작하는 길이죠. 이 방법은 처음부터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다는 현실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면서 통찰, 즉 위파사나를 개발하는 데 집중해요. 그렇게 세상의 이치를 똑바로 알게 되면 그 암 자체에서부터 아주 깊고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온, 즉 사마타가 저절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작점은 완전히 정반대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결과는 첫 번째 길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모든 정신적인 족쇄는 부서지고 참재된 나쁜 성향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세 번째 길은 이름부터가 아주 특별해요. 유가나다라고 불리는데요. 경전에서는 이걸 함께 멍에를 맨 한 쌍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느 한쪽이 앞서거나 뒤처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함께 가는 동반자를 의미하죠. 네, 맞습니다. 이 길에서는 사마타를 먼저 하고 위파사나를 나중에 하는 식이 아니에요. 마치 술의 두 바퀴처럼 새의 양 날개처럼 고요함과 통찰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란히 함께 균형을 맞추면서 닦아 나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또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이죠. 와, 이 지점이 정말 놀라운데요. 경전에서는 그냥 둘을 함께 닦는다 해서 그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수행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식을 무려 16가지나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둘의 조화가 얼마나 정교하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결과는 이제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이 통합적인 접근법의 결과 역시 앞선 두 길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족쇄는 산산조각 나고 모든 잠재 성향은 뿌리째 뽑힙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길입니다. 이 길은 가장 미묘하고 어쩌면 이해하기 가장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뜻밖에도 마음에 들뜸 혹은
흥분 상태에서 시작되거든요. 명상을 깊게 하다 보면 갑자기 눈앞에 밝은 빛이 보이거나 온몸에 강렬한 희열이 차오르거나 더 없는 평온함을 느끼기도 하고 혹은 아주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 강력한 체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황홀한 경험들을 최종 목적지인 줄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에 미세한 흥분이 일어납니다. 경전에서는 이걸 담무따자, 즉 법으로 인한 들뜸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들뜸 마음이 진짜 통찰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번째 길의 과정은 그래서 아주 독집합니다. 이런 들뜸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억지로 누르거나 혹은 더 즐기려고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음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스스로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미묘한 흔들림이 가라앉은 바로 그 순간 진짜 통찰로 향하는 길이 비로소 눈앞에 환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길을 따라 걸어와 봤습니다. 출발점도 다르고 길에서 만나는 풍경도 제각기 달랐지만 결국 이 모든 길은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죠. 아까부터 계속 촉새가 파괴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음에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인 예륙과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 같은 것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아라한과에 이르면 자만심, 들뜸, 그리고 근본적인 무지까지 남은 모든 족쇄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길은 방법은 달라도 모두 이 단계를 차례로 거쳐서 완전한 해탈이라는 똑같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고요함을 먼저 닦든 통찰을 먼저 닦든 아니면 둘을 함께 닦거나 심지어 그 미묘한 마음의 들뜸을 통해서 길을 찾든 최종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모든 괴로움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바로 그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살펴본 이 네 가지 길 중에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이게 내 방식이랑 좀 비슷한데? 하고 자연스럽게 끌리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나의 성향과 가장 닮아있는 길은 무엇일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